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6과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는 에베소서 3장을 공부합니다. 에베소 3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억절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교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새가 벌새라고 합니다. 길이는 5cm에서 6cm밖에 되지 않고요. 몸무게는 2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새는 벌처럼 작고 꽃에서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작은 새가 시속 50km에서 100km의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이 벌새의 한 종류인 루비 벌새는 매년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은 이 조그만 새가 어떻게 그 많은 에너지를 갖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곤충 하나, 새 한 마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신비한 것, 오늘 교과에 복음의 신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복음의 신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 비밀로 번역된 단어 대부분은 헬라어 무스테리온과 이 단어의 변형인 무스테리아 혹은 무스테리오, 무스테리우 등의 이 단어인데 뜻은 신비, 감추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총 28번이 등장하는데요. 사복음서에 3번, 바울서신에 21번, 요한계시록에 4번이 등장합니다. 회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많은 회수를 또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늘 거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적용되는 구속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고요. 결혼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는데 또 재림 때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영접되는 것에 이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의 학습 목표는 우리 3가지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한 뜻 안에서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과는 전체에서 3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특별히 이 땅에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어디에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 정도로 구성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기록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21절의 부분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과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교과의 저자는 바울이 단지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힘든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바울의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셋집 감옥에서, 즉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바울이 계속 그렇게 가택 연금된 상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동할 때는 그가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이동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자유가 제한된 갇힌 자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태를 그저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힘에 의해서 갇혔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단지 자신이 시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형편들을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감동적으로 했던 동일한 두 번의 멘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지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이 형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더 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계시를 보고 또한 그가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이 1장 2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임금과 백성과 또 성전의 기명 일부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 대 나라, 힘과 힘의 대결에 의해서 졌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시각, 더 넓은 의미의 시각으로서 보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연이 무엇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고
그저 자연스럽게 혹은 이상하게 어떤 이루어진 어떤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배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저 슬쩍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넓고 깊고 큰 의미로서 사건들을 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현재 어렵고 시련을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이 그저 어떤 힘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자신이 갇힌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중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이 표현 방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과 시련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이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바울이 공개한 이 복음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히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교회, 가정교회이지요. 그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청지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비밀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라든지 바울 당시만 해도 이것은 거의 이해하기가 혹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뜻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한 이름 모를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의 불치병인 나병이 치유가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것 역시 이방 나라에 역사하신 한 소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구약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꿈을 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여 주시면서 그 이방 나라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 중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그분의 뜻을 종종 드러내셨다는 것이지요. 더 분명한 것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대상에 그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여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여기에 아낀다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박넝쿨을 이 요나가 애착을 가지고 중요시하였지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노하고 또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마 이 당시에 요나에게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그 이방인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요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전가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화요일교과에서는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표현 방식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표현했던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는 AD 약 55년에서 56년경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였지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옥되기 전에 썼던 편지였기 때문에 그 시기는 AD 64년에서 66년 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더 악한 사람, 자기를 더 죄인의 모습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당 조명이 청중석에 있는 쪽은 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저에게만 조명이 비추었습니다. 그 저를 비추는 조명이 정말로 밝았습니다. 언뜻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내려다 보니까 환하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자기 자신의 옷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외적인 상태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조명과 빛 속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보게 되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다.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외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더 죄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서 점점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교만하고 자랑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드러낼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에게만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되고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그러한 어떤 영적인 더 깊어지는 상태로 표현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교과 이번에 3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성령 안에서 탄생된 교회를 통해서 큰 통일을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천사들일 수도 있고 선한 천사들일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일 수도 있고 뭔가 우주에 있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높고 낮음이 없이 최상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도 이렇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과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온 우주까지 나타나시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복음에 나타난 귀한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미래와 생각까지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아셨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될 때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일 수도 있고 사탄과 악한 영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뭔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의 목적이,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어떤 결정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주에 있는 거민들에게 또 사단에게 어떤 식으로 뭔가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지적 존재자들에게 뭔가를 자꾸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생활, 또 연합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먼저 한번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드린 기도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와 이 첫 번째 1장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좀 나타납니다. 제가 색깔별로 좀 이렇게 공통점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의 역사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길이를 깨달아서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이 기도의 제목과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는 바울이 하나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들, 가족이라는 뜻인데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족속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간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즉 내면의 힘, 외면의 힘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저 한 번, 몇 번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속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 이 깊이를 이 사중 차원의 광범위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어떤 사랑을 그분께서 갖고 계실까요? 참 우리가 이 짧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5권 740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셈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음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원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감동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부성애, 모성애, 또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런 사랑들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크고 깊어도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아도 하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비교하면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 앞에서 졸졸졸졸 흘러가는 작은 실개천의 시냇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조금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깨닫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랑은 계속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흘러가도 우리가 결코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길고 너무 깊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동적인 찬양 아닙니까? 이 3절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붓으로 먹물을 찍어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물로 삼았으면 얼마나 쓸 재료가 많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늘을 종이처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닷물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종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여기 후렴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그 의미와 깊은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서 내면의 힘이 강하여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늘 임재하시는 주인이 되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깨달아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이제 바울은 그런 에베소 신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앞부분에서도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아버지의 돌보심에 우주적 범위가 나와 있고요. 준비된 성령의 도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협력하실 것인지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억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도 알고 계시지만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셔서 꼭 필요하다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요청할 때 들어주기도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주는 존재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분을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송영과 또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연수원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연수원 저희들의 공지사항에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기 사슴 한 마리가 강에 뛰어 들어와서 강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미 사슴이 강에 뛰어 들어와서 그 아기 사슴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뒤에 이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아기 사슴에게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헤엄쳐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으로 이 헤엄쳐 오고 달려오던 이 어미 사슴이 악어와 아기 사슴 사이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 사슴은 곧 이 악어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이 아기 사슴은 그 상황 속에서 강을 빠져나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와서 악어와
아기 사슴 사이에 자신을 멈추어서서 악어의 밥이 되어버린 이 어미 사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이 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늘 가기에 꼭 합당하고 필요한 것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에게까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복음의 비밀을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교과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것이 그저 기도로, 바울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충만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더 좀 연구해 보기를 이 교과의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비언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애타게 하거나 속이거나 괜한 기대치를 높여서 실제의 경험에서 실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 바로 이 바울의 기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내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어떤 넓이, 길이, 높이, 이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위축된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깊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육과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연구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게 된 것을 그저 로마의 권력과 힘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혔다는 것, 자신의 시련과 고난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태초부터 기록된 이 복음의 신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죄악의 세상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통일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지적 존재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고 드러내고 계시다는 그 중요한 부분을 살폈고요.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교과를 살폈습니다. 이번 육과의 공부를 통하여서 이런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과 또 저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가득하는 그러한 공부와 공부에 이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육과의 공부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